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제14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4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습니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우리 교회의 절기로서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주일은 뭐 다 아시다시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6월절 기점을 해서 무교절 50일째 되는 7일이 지난 후에 주일이 바로 그 오순절이라고 얘기하는 77절이라고 얘기하는 그 절기입니다. 그때의 오순절 그 절기에 맞춰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모여 기도하는 곳에 약속대로 성령이 내리셨는데요. 그것을 우리 교회가 기념하는 주일이 바로 오늘 이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교회에 몇 가지 이 절기들이 있는데 이 성령 강림주일은 우리에게요 지극히 중요합니다. 뭐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우리 지난 주일에도 함께 말씀을 보았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편으로서 어떻게 구원하셨다고 성경이 기록하느냐면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에 관련된 우리의 구원에 관련된 이 중요한 진리가 바로 성령님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믿는 바 도리, 그러니까 교리라고 얘기하죠. 교리에서 구원론은 다른 이름으로 무엇이라고 부르느냐면 성령론이라고도 부릅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라고 얘기할 때 이 구원은 여러분 여러 차례 들으셨겠습니다만 구원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실행하시고 그리고 그 실행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성령님이 적용하시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실제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을 역사하게 만드는 것이 누가 하는 일이냐 하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근데 더하여서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좀 전에 정경화 집사님이 기도하는 중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어린 양의 신부답게 만들어 그래서 흠도 점도 주름 잡힌 것도 없는 거룩한 자로 세우는 것은 누가 하시는 일이냐?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야.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새롭게 하셔요. 자, 그런데 이 성령이 새롭게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그러므로 지극히 중요한데요. 뭐 그게 뭐 꼭 필요한가 이렇게 느끼실지도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피부에 가깝게 와닿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성도들이요. 왜냐하면 실제 자기의 삶 속에서 이 성령님이 뭘 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 하는지 성령님이 하신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뭘 어떻게 하시는지 들어서는 알고 머리로는 압니다만은 피부로 와닿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님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그 극단에 있어요. 반대쪽에서 성령님만 찾습니다. 성령님만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을 부르짖습니다. 그거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만은 또 한편으로 보자면 성령 충만을 그럼 왜 받으려고 할까? 거기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해요.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분명히 우리를 새롭게 해야 되는데 어떤 이들은 성령 충만을 간절히 원하고 날마다 부르짖고
그래서 실제로 성령 충만해 보이고 성령님이 실제 피부에 와닿고 많은 일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하지만 그에 비해서 성령이 그를 얼마나 새롭게 하셨느냐, 우리는 별로 할 말이 없는, 과거의 예수 믿기 전의 모습하고 지금 이 성령 충만한 모습하고 뭐가 다른가 하면 별로 다를 것이 없는, 아니 어떤 면에서 더 나빠질 수도 있는 이런 극단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로 귀결되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면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이게 필수적입니다. 잘 알아야지 그분의 하시는 데 따라서 따라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왜 성령님을 잘 경험을 못하느냐, 우리의 일상에서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예수님이 여러분 멱살을 잡고선 구원을 시켰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내 동의를 받아서 구원을 하십니다. 그 동의가 뭡니까?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하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내가 믿겠습니다 하는 이 동의에 의해서 말하자면 계약이 맺어져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히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만은 억지로는 우리를 구원하지 않아요. 주를 찾는 자를 그래서 만나셔서 그래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모두 다 그래요. 억지로 우리에게 무엇을 시키지 않고 동의하지 않으면 맡기시지 않아요. 구원의 은혜도 모든 이들이 받기를 간절히 원하시지만 그러나 자기가 원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베풀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성령 충만은 누구에게 임합니까? 예? 한마디로 얘기하면 원하는 자, 구하는 자예요. 원하지 않는 사람이 성령 충만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막 무작위로 무지막지하게 아무한테나 강제로 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찾고 구하는 자를 만나시는 분이고, 그 다음에 성령님을 따라서 변화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하고 내가 동의하고 내가 자발적으로 성령을 쫓아가기를 원하는 자들에게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반대로 얘기하자면 내가 동의하지 않고 원하지 않고 거절해버리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그 욕구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는 성령님이 나타나시지 않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야박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근본 원인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안 원할까요? 예, 성령님 없어도 사는데, 기독교인으로 사는데 별 불편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좀 더 정직하게 얘기하자면 성령님이 내 삶을 좌지우지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시고 당부하시는 그 일들 중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성령님에 대해서 뭐라고 제자들에게 얘기하느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는데 그거는 근본 어떻게 받는 거냐면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요청하고 그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합동하여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일입니다. 이게 작은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큰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성령님을 여러 이름으로 부릅니다마는 여기에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분의 이름을 붙였냐면 또 다른 보혜사라는 이름으로 그분을 부르셨어요. 또 다른 보혜사. 여기 보혜사라는 말이 우리에게 일상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는 이 보혜사라는 단어가 여러 말로 번역이 되는데 흔히 영어 성경에서는 이 보혜사를 뭐라고 번역하느냐면 카운셀러라고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 카운셀러가 어떤 존재인지 알지요? 옆에서 조언하는 그런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보혜사라는 것이 나를 도와서 바른 길로 인도하는 분 뿐만 아니라 이 안에 변호사라는 의미도 들어있어요.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을 때 내 대신해서 나의 문제를 항변하여 주는 이게 변호사예요. 그리고 이 보혜사 안에 또 뭐가 들어있느냐면 나를 돕는 분, 문자 그대로 돕는 분.
위로하고 돕는 분, 세워주는 분, 이런 의미,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가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보혜사의 의미를 보면서 복잡하다, 야 이게 무슨 뜻이냐? 아닙니다. 여기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초가 성경에 있는데 그 보혜사를 뭐라고 예수님이 부르셨냐면 또 다른 보혜사라고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보혜사가 원래 있다는 의미예요. 원래 보혜사가 있는데 너희에게 그 보혜사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있는 보혜사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닮은 존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이 역할을 하는 존재를 보내주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또 다른 보혜사 말고 지금 제자들에게 있는 보혜사는 누굽니까? 예, 말씀 하나마다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가 어떤 분인가 우리가 잘 모르겠으면 예수님만 보면 돼요. 예수님하고 똑같은 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십니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알지 않아요? 그 예수님이 뭘 하시는가? 뭘 원하시는가? 우리가 대강이라도 다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교회밥을 먹었으면 알만할 거예요. 성령님이 똑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하고 다 닮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성령님을 제자들에게 뭐라고 설명했느냐면 또 다른 보혜사라고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다른 이름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이 가장 기쁜 것을 하시고 예수님하고 똑같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뭘 하시는 분이냐? 예수님 같은 분이고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대우해 주시는 분입니다 라고 대답하면 되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날마다 원하고 또 성령 충만을 막 추구하고 뭐 성령의 은사를 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은 근본 뭐가 문제냐면 성령님이 예수님처럼 인격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막 갖다가 쓸 수 있는 어떤 능력, 힘인 줄 알고 그래서 그 힘만 갖다가 내 마음대로 막 써버리려고 하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 힘을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주시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을 제멋대로 사용하는 자들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그냥 어딘가 미지의 세계에 존재하는 어떤 신비로운 능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야말로 여호와 증인들이 하는 말입니다. 이단의 사설에 불과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깊은 것을 아는 그분의 영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며 예수님 같은 분, 하나님 같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대우할 수 있는 분이 아니고 그분이 우리의 주님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고 그분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일입니다. 아무튼 간에 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는데 그러면 이 또 다른 보혜사가 오셔서 뭘 하는가? 이 예수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 뭘 하느냐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구약에서도 임하시고 사람에게 역사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특별히 성령님을 보내주겠다고 따로 얘기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구약의 어떤 사람들이 경험했던 성령과는 좀 다른 의미의 성령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었던 성령님하고 그러면 이 오순절 이후에 임하시는 성령하고 가장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 똑같은 성령님이지만 하시는 일이 일하시는 방식이 다른데 어떻게 다르냐? 첫 번째가 그분은 우리에게 오시면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신다 이거예요. 영원히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그런 장면들을 봅니다. 예를 들어서 삼손 같은 이가 굉장히 힘이 센데 평소에 그렇게 힘이 세냐? 아닙니다. 평소에도 뭐 건강은 했겠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막 초인적인 힘을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언제 그 힘을 쓰느냐 하면 여호와의 신이 그를 감동했을 때예요.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시는 그 순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마구 저질러요. 마구 저질러요. 그냥 어느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정말 기계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막 블레셋 성문을 뜯어가지고 그것을 지고 100km가 넘는 거리를 순식간에 달려가는데 그 거리의 목적지가 어디냐면 산꼭대기예요. 생각해보세요. 성문을 뜯어가지고 그냥 집에 현관문만 들어라 그래도 힘들 판인데 성문을 뜯어가지고 밤 몇 시간 만에 100km를 넘어 주파해가지고 산꼭대기까지 평지도 아니고 산꼭대기까지 달려 올라갑니다. 그리고 산꼭대기 위에다 그 성문을 딱 박아놔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거 철거도 못하고 산 밑에서 볼 때마다 얼마나 오금이 졸릴 거예요. 이거는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런 것입니다. 여호와의 신이 그를 감동하면 막 이런 일 저런 일을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왕 같은 사람도 이 사람이 평상시 성격이 좀 내성적이고 평상시 속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기본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우물쭈물하고 좀 뭐랄까 좀 심하게 선택장애 같은 게 있는 것 같은 이 사람이 막 그 여호와의 신이 감동하니까요 벌떡 일어나서 나팔을 불면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불러 모으는데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꼼짝 안 하고 그냥 사울한테 다 불려가요. 엄청난 지도력이. 그래서 블레셋 군대를 때려 부시는데요.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여호와의 신이 감동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아주 큰 일도 하고 아주 놀라운 일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여호와의 신이 늘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필요에 의해서 어떤 일들을 할 때 여호와의 신이 그를 감동합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약속하시는 것은 그와 좀 성격이 다릅니다. 성령님이 이제 내가 요청해서 아버지가 보내주실 텐데 그분이 오시면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있는데 그러면서 그분이 와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로 얘기하신 게 뭐냐면 저는 진리의 영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첫 번째로 소개한 게 뭐냐면 그분은 진리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분은 진리예요. 여러분, 진리라는 이 말은 어디에서만 항상 쓰이냐면 진리다 얘기했을 땐 곧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이 육체를 입고 오신 게 예수님이죠? 그렇죠? 근데 이 진리가 육신이 되니까 예수님이고 이 진리가 영으로 역사하니까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그를 받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그 진리의 영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 예수님의 사람 아닌 사람들은 아무리 성령님이 진리를 할지라도 그것을 받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알 것이야 라고 아주 단호하게 얘기하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고 이 진리의 영은 오직 예수님의 사람들만 그분을 알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분은 너희와 함께 거하실 뿐 아니라 너희 속에 계시겠다 그랬어요. 이거를 우리가 어려운 말로 뭐라고 보통 얘기해요?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얘기해요.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시겠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진리가 내 안에 거하셔요. 영으로서. 그리고 내가 그 진리를 알게 돼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할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에요. 그분이 오셔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을 알 수 있어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도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이건 굉장히 큰 특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천지를 운행하시는 거 눈 뜨고 조금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왜 모르냐면 이 진리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가지고 설교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들은 외국어 같이 들릴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 잘 알아들을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학위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차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성령의 은혜, 성령의 역사예요. 공부를 많이 했다고 그래가지고 진리를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아무리 읽는다고 해도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교회를 아무리 다녔다고 해도 진리를 모릅니다. 성령님이 없고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말하자면 과외를 시킨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데 그때뿐이에요. 이들이 진짜 진리를 깨닫고 진리의 종들이 되어서 진리를 전파하게 되는 것은 어떤 일이 계기가 되느냐면 바로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 이게 큰 계기예요. 이게 유일한 계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천하에 다니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기를 원하셨고 명령하시지만, 그러나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이 성에 유하면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성령이 임해야지 너희에게 권능이 일어나고, 그 권능이 있어야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증거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애초에 이 성령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고 성립이 안 돼요.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무리 예배당을 멋있게 져놓고 거기다가 금치를 해놔도 그건 교회가 아닌 것이에요.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인 이 진리를 아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어서 26절에서 얘기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을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는 일을 성령님이 하신다. 바꿔 얘기하자면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이 옆에 앉아서 가르쳐 주셔도 못 알아들어요. 물론 학문적으로, 물론 지식적으로 습득하는 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런 것을 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공부해서 외워서 그래서 배운 것을 아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이 진리는 철학도 아니고 사상도 아니고 이데올로기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원천으로 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계시의 역사란 말이에요. 사람이, 세상이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받을 수도 없는 것, 이게 곧 이 진리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크게 기뻐하시면서 칭찬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이는 내가 참 복이 있다. 이는 이것을 알게 하시니까 세상에 있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것을 알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칭찬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아보는 것도요, 어떻게 세상적인 깨달음, 세상적인 지혜로는 알 수가 없어요. 많은 증거를 보아도 알지를 못합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가장 물리적이며 직접적인 증거를 갖고 있는 게 대제사장 일파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군사들이 제일 먼저 와서 보고했기 때문이에요. 그 일어난 사건을.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알았지만, 예수님이 실제로 무덤에서 일어나신 것을 알았지만 오히려 돈을 주고 그 군사들에게 거짓말을 시킵니다.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갔다고 해라. 그들이 진리를 알지만, 진리를 들었지만 그것을 받지 못해요. 그 얼마나 무섭고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와 흡사한 일은 오늘날에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진리가 선포돼도 듣는 자가 있고 못 듣는 자가 있어요. 그건 뭐냐? 어떻게 된 것이냐? 이 성령이라는 이분이 필터링을 해주지 않으면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리를 알았다 할지라도 진리대로 사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죠. 여러분, 진리를 우리가 깨닫고 알았지만은 그 진리대로 살고자 하는 게 그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 여러분이 어렵다고 느낀다면 잘 들어보세요. 이것을 어렵지 않게 하는 일은 무엇이냐?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진리가 나를 어떻게 하면 다스리고 나를 주장하여 이 진리의 삶을 살 수 있게 하느냐, 이것도 또 모든 것이 다 성령님께 달려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여러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근데 제자들이 알아듣느냐? 못 알아듣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랬어요. 성령님이 임하셔야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을 그가 깨달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될 것까지도 알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장래일을, 이건 우리가 선지자처럼 예언한다, 그런 의미도 그 안에 내포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것에서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장래일을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점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어느 길로 행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장차 무엇이 되어야 할지, 무엇을 이루어야 될지, 어떤 길로 걸어야 될지 누가 가르쳐 주십니까? 성령님만이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진리를 알게 하고 우리의 갈 바를 알게 하고 우리의 행할 바를 알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왜 성령의 뜻대로 살지 못할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진리대로 사는 것을 어렵다고 생각할까요? 교회 다니면서 말이에요. 네? 그것도 성령님과 관련된 것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고린도전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알지만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요, 이 고린도 사람들이 많은 은사가 있고 성령의 많은 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 안 하는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지나치게 은사가 넘치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 문제가 뭐였느냐면 성령님의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뭐였냐면 이 사람들이 문제예요. 고린도 사람들이 문제인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사도 바울이 3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할 수 없어서, 신령한 자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예요? 성령의 많은 것을 받아 누리는 이 사람들이 문제인데, 이 사람들이 놀랍게도 성령의 능력을 갖다가 많이 쓰지만은 실제로 이 사람들은 신령하지가 않아요. 신령하다는 게 어떤 것이냐면 로마서 8장에서 표현되라면 영에 속한 자예요. 신령한 자는 곧 영에 속한 자. 그러니까 성령이 계시면 그 성령님께 소속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주인은 누구냐면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의 생각하는 것, 깨닫는 것, 판단하는 것, 또 손발이 움직이고 입이 말하는 모든 것을 누구 안에서 하느냐면 성령 안에서요. 이 사람이 곧 신령한 사람이에요. 반대로 구원받고 예수 믿고 심지어 성령도 받고 성령의 은사도 사용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신 가운데 있는 사람, 이게 육에 속한 자예요. 그리스도인이지만 막 태어난 갓난아기 같은 사람, 이게 육체에 속한 사람. 그 육체에 속한 사람에게는 사도가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 가르치고 싶은데 이들이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육체에 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소속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공통점은 있지만 성령에게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합니다. 성령님이 하자는 대로 하니까. 이 사람들은요, 육체의 일을 하는 것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괴로워. 힘들어요. 정말 문자 그대로. 괴로워서 못해요. 하라고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죄를 짓지도 못한다.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수준이 아니라 죄를 누가 지으라고 해도 지을 수가 없어. 그게 어렵고 힘들기 때문이에요. 이게 신령한 사람이에요. 이게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가 성령과 함께 거하고 성령이 주장하는 대로 하기 때문에 악한 일을 하기가 힘들어요. 실수할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실수하는 것을 실족하였다 얘기하는 거예요. 발을 헛디딘 것처럼 원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 때문에 넘어질 수는 있어. 그러나 그게 고의로 구렁텅이에 다이빙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은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사람, 육에 속한 사람들은요, 영의 일을 하는 게 어려워요.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주인이 육신이기 때문입니다. 옛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항상 진리의 영이 뭘 원하는지 알아도 그것을 못해요. 힘들어서 못해요. 어려워요. 여러분 저는 지금 실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생은 실전인데 관념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 속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어떨 때 후회하지 않습니까? 아,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데, 그럼 뻔히 알면서도 막 저지르잖아. 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그 안에서 두 법이 싸우는 사람의 얘기.
한 법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법을 이루고자 하는 그 내 안에 한 사람이 있고, 다른 법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잡아다가 죄의 길로 이끌어가는 어떤 게 있어, 내 안에. 이게 두 개가 막 싸워. 이 두 법이 싸워서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내 육체가 원하는데 내 안에 성령이 주도를 하면 육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해요. 성령이 원하는 것을 하고자 하는데 내 안에 육체가 나를 지배하면 그것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두 법이 내 안에서 싸우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어느 법 아래 있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이 나를 죄로 끌고 가는 법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죄로 계속 끌려가면 이 사람은 반드시 사망에 이르기 때문이에요. 죄가 장사하면 사망을 이룹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죄 짓고 살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지옥 안 가 무슨 짓을 해도 아닙니다. 무슨 이단 같은 소리를 합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며 또한 내가 성령을 쫓아 열심을 내서 이루어야 되는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은 나와 합동하여 일하시는 분이에요. 자기를 죄에다 방임하는 사람은 심판에 이른다고 분명히 성경이 얘기합니다. 은혜를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죽은 왕보다 살아있는 당나귀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에게는 기회가 있기 때문이에요. 언제라도 죄와 사망의 법을 버리고 어느 법으로 가야 되는, 어느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의 반대쪽에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이름 자체가 딱 봐도 다르잖아요. 사망의 법, 생명의 법. 이게 어떻게 공존합니까? 완전히 극과 극인데요. 그럼 어떻게 내가 죄와 사망의 법을 버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면 다른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육으로 사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육을 죽이면 너희가 살리라.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의 목표가 돼요. 목표가. 여러분 아무리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해도요, 그가 육체에 거하는 이상 죽을 때까지 육체의 욕구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육체는 요구합니다. 죄를 요구합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이거 떠나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한 여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죄의 유혹은 항상 상존하며 그것들은 항상 나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러므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주의해야 돼요. 넘어질 것을.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가지고 주변에 있는 모든 원수들을 다 진멸한 후에 다 진멸했어요. 이제 더 이상 공격이 없는 그런 환경이 됐어요. 평생에 처음 평안함을 누렸어요. 그랬더니 그가 어떤 일을 합니까? 무슨 짓을 벌입니까? 남의 아내를 탐하고 그 남편을 죽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을 해요. 여러분 다윗 같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도 이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가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마치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다 끝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마치 오랫동안 마약 중독에 있다가 마약을 이제 막 끊은 사람처럼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마약을 끊었어. 이제 더 이상 마약을 맞을 필요가 없어요. 금단 증상도 이제 끝났어. 그러나 한 번 중독을 맛본 사람은요 일반적으로 중독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 비해서 수백 배나 더 쉽게 옛날 중독으로 돌아가요. 가능성이 수백 배예요. 일반 사람들보다. 여러분 아닌 말로 여러분이 뭐 히로뽕이나 코카인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없어요. 왜냐하면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한 번이라도 그 주사를 맞아서 그걸 경험해본 사람은 그 유혹의 강도가 수백 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과거의 죄인이었던 여러분, 과거의 죄된 세상에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지배할 때 그 아래서 신음하며 근본 사망의 아들, 사망의 딸이었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서 벗어났으면 여러분 자기를 알아야 돼요. 나는
이 죄의 유혹이, 나는 이 죄의 유혹에 얼마나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사람인지, 얼마나 쉽게 끌려갈 수 있는 사람인지 스스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더 힘써서 성령님을 붙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에게 준 동아줄이에요. 구원의 동아줄이에요. 나를 여기서 건져줄 수 있는 동아줄이에요. 그거 이거 붙들어야 돼요. 죽기 살기로 붙들어야 돼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왜 육체의 욕심을 이룹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진리를 모릅니까? 진리의 영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진리가 나를 다스리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버리세요. 누가 버립니까? 누가 버리게 해줍니까? 아닙니다. 자기가 버리는 거예요. 나는 그의 유혹에서 못 이기겠어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께. 제가 목사로 여러분 앞에 설교하지만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게도 하고 오지 못하게 했던 엘리야마저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라. 그가 갈멜산 위에서 큰 역사를 이루고 불을 막 내리고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들을 막 때려잡고 그러지만 바로 그 다음날 절망에 빠져서 도망치는 사람. 실제로 무슨 칼이 날아오고 활이 날아온 것도 아닌데 이세벨이 협박했어요. 한마디. 너 내일 죽을 거다. 그랬더니요, 공포에 질려서 짐 싸갖고 도망가 버렸어요. 대항할 생각도 안 하고, 그 갈멜산 위에서처럼 하나님, 내가 주의 선지자면 불을 내려서 이세벨을 때려잡아 주십시오. 이런 말도 안 하고 그냥 도망가요. 왜냐하면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지금 성공하고 지금 승리했다고 해서 내일도 그거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언제라도 연약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 자랑할 수 있습니까? 나는 당신보다 선합니다. 나는 당신보다 경건합니다. 누가 자랑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만약에 내가 좀 잘하는 게 있으면 그건 누구 탓이냐? 누구 공이냐? 하나님의 공, 성령님의 공이에요. 내가 잘한 게 아니에요. 자랑할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생각을 하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해요. 육신의 생각은 그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고 굴복할 수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분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겠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환영하고 그분에게 걸맞는 대우를 해드려야 돼요. 예? 그래야지 우리가 영의 생각을 쫓아갈 수 있어요. 대우를 제대로 안 하면 성령님이 원하는 걸 뻔히 알면서도 거절하고 무시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고 강팍하게 굴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상처받으셔요. 여러분, 사람끼리도 막 사랑하는 사람이 한쪽에서 계속 거절하고 무시하고 막 모욕하고 그러면 상처받죠.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인격이며 사랑할수록 그것이 더 상처가 깊은 것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이 인격이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거절하고 거부하면 상처받으셔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을 근심케 하지라. 슬퍼하고 근심하셔요. 이 근심이 지속되면 어떤 결과가 나요? 최악의 성령을 소멸치 말고 불이 꺼져버려요. 성령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불을 꺼트려버려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불이 없는 캄캄한 어둠 가운데서 주님이 주신 횃불을 아무렇게나 후두르다가 다 꺼트려버립니다. 깜깜한 데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울면서 이리 가다 쿵 저리 가다 쿵 여기서 자빠지고 저기서 자빠지고 그리고 삽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불이 없어요.
그거 어떻게 하겠냐고. 우리가 1년 사시사철에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나 특별히 이런 절기를 맞아서 더 강조하고 다시 한번 더 깊이 생각하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으니까 이 사람은 근본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 진리의 길로만 다니는 사람, 낮에 다니고 어두운 데 돌아다니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넘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얘기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육신을 하고자 하는 대로 살면, 이거 불신자들한테 하는 얘기 아니라 기독교인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저도 여러분한테 똑같은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육신이 하고 싶은 대로 계속해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어요. 나는 예외예요. 이런 거 없어요. 영을 따라 사는 거 그만둬버리면 그 사람은 육신의 사람이고, 육신의 사람들은 육신이 죽을 때 같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육의 일을 버리고 영의 일을 입으라고, 육신을 버리고 거룩한 성령을 입으라고 신신당부하는 것이요, 다름이 아니에요. 죽기 때문에, 죽을 만큼 위험하기 때문에. 성령이 여러분께 원하시는 게 있는 줄 여러분이 아신다면 조속히 순종하세요. 네? 오래 참으시는 분을 보고 야, 이거 하나님이 오래 참네 하고 막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그렇게 거역하면 안 돼요. 그럼 큰일 납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지 살 수가 있어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호칭이 아니라 삶이 그를 증거합니다. 성령 강림주의를 맞아서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되짚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도 거리 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넉넉히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원하는 영에 속한 사람으로 계속해서 새로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스도가 그것을 모시고자 십자가를 달게 지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께 속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